오정희 교장은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빛교회의 주일 2부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죠. 본당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대형 LED 스크린에는 강태경 목사의 확대된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75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성경책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빼곡한 필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수확을 주실 것입니다. 강태경 목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타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채웠어요. 은빛교회 성도들은 아멘 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오정희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목사의 설교보다는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앞쪽 벽면에는 QR코드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온라인 헌금 간편하게 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오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소박했던 교회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녀는 지금의 은빛교회가 자신이 처음 들어온 그 교회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지을 메가복합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일 것입니다. 오정희는 성경책을 무릎 위에 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켈트의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한 구절이 밑줄 그어져 있었어요. 가르침을 위한 지혜로 나이 들어가라. 그녀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헌금은 건축 헌금으로 특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헌금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태경 목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오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건물보다 사람이, 교리보다 따뜻함이 우선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정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초등학교 교장 시절의 단호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그녀를 힐끗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녀는 익명의 큰 기부자였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오정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홀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단이 서 있었습니다. 때가 오면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리라. 10년 전 오정희가 처음 은빛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작은 단층 건물에 약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김영철 원로 목사는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으로 설교를 이끌어갔죠. 오정희는 그때를 떠올리며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함이 아닌 진심을 보십니다. 김영철 목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시 오정희는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상실감에 휩싸인 그녀에게 은빛교회는 따뜻한 안식처였죠. 버스가 오정희의 아파트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고즈넉한 단지를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자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기억들처럼 말이죠. 오정희의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단정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교육학 서적들과 함께 옛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그녀는 차를 끓이며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은빛교회에 익명으로 보낸 기부금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기부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어요. 오정희는 남편이 남긴 거액의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고 싶었죠. 그래서 김영철 목사가 이끄는 은빛교회의 장학사업과 지역 봉사활동에 익명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절대 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오정희가 김영철 목사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정희는 찻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7년 전 김영철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으로 강태경 목사가 부임했을 때를 떠올렸죠. 처음에는 젊은 목사의 열정과 새로운 비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변해갔어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강태경 목사의 첫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그 후 은빛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성도 수는 50명에서 500명으로 다시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죠. 예배당은 확장되고 주차장이 새로 생겼으며 교회 로고가 새겨진 대형 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오정희는 그때도 익명으로 헌금을 계속했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죠. 하지만 3년 전부터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헌금에 대한 강조가 심해졌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계층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오정희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영철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초창기 은빛교회 성도들과의 소박한 모임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언제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걸까? 그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말이죠. 오정희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지막 수업이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주중의 은빛교회는 한층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메가복합성전 건축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벽면에는 미래의 성전 조감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윤도영 전도사는 사무실 한쪽에서 청년부 주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윤도영은 2년 전 은빛교회에 부임한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죠. 그는 가끔 교회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오늘도 그는 강태경 목사의 지시로 메가복합성전 건축 헌금 작정서를 주보에 첨부해야 했습니다. 도영 전도사, 이번 주 작정 헌금 안내문에 VIP 헌금자 명단은 꼭 넣어주세요. 작년 헌금 1000만 원 이상 헌금자들 사진도 함께요. 행정부장의 말에 윤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졌어요. 언제부터 교회에서 헌금 액수로 성도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영은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청년부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빈 교회는 낮과는 다른 적막감이 감돌았죠. 그때 그의 컴퓨터에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교회 재정부였어요. 내부용 헌금 등급별 성도 관리 파일. 윤도영은 궁금해서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메일은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강태경 목사에게 전달되어야 할 메일이었어요. 실수로 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첨부된 엑셀 파일의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윤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곳에는
은빛교회 성도들이 헌금 액수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등급별로 관리 방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S등급은 담임 목사 직접 관리, 정기적인 저녁 식사 초대, 교회 행사 VIP 좌석 배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반면 D등급은 교회 발전 잠재력 낮음이라는 평가와 함께 특별한 관리 없이 일반 성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윤도영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는 즉시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윤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알게 된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강태경 목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다면? 아니,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죠. 교회 장로들에게 알린다면? 하지만 장로들 대부분이 강 목사의 측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도영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 가벼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오정희 할머니를 신방하기 위해서였죠. 오정희는 청년부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윤도영은 가끔 그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정희의 따뜻함과 지혜로운 조언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오정희는 창가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윤도영이 들어오자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도영 전도사,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고마워요. 윤도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사실은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정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도영이 발견한 파일, 헌금 등급제,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오정희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예상과 달리 오정희의 표정은 그리 놀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정희의 말에 윤도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서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교회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오정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윤도영은 무언가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직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곧 올 거예요. 병실을 나온 윤도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오정희의 말을 곱씹었어요.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윤도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정희가 이미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했죠.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윤도영은 자신의 USB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주중 예배를 위해 모인 성도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평일 낮에 시간이 있는 노인들이었죠. 윤도영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들은 교회의 실상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처럼 모르고 있을까? 혹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윤 전도사님, 청년부 수련회 계획서 다 만드셨나요? 행정실에서 나온 직원의 질문에 윤도영은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영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성경을 펼쳤어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구절이 그의 가슴을 찔렀죠. 윤도영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곳을 떠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다 쓰고 나서도 그는 제출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도영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정희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만이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병실에 도착하자 오정희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앨범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영 전도사, 다시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윤도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내 고민했다고 말했어요. 사직서를 썼지만 제출하지 못했다고도 했죠. 오정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앨범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볼래? 은빛교회의 처음 모습이야. 앨범에는 작고 소박한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김영철 원로 목사와 몇몇 성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오정희도 있었죠. 교회는 원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지금처럼 화려한 시스템이나 등급이 있는 곳이 아니었지. 오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도영 전도사, 내가 이 교회의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니? 윤도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정희는 지난 10년간 은빛교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해왔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과 자신의 퇴직금으로 말이죠. 그녀는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익명으로 기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김영철 목사님이 계셨을 때 그 돈은 장학사업과 지역봉사에 쓰였어. 하지만 강태경 목사가 오고 나서 오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 내부 문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지. 그리고 발견했어. 성도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헌금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윤도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정희가 어떻게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40년 동안 교장으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지. 사람들은 늙은 여자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아무도 나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에 오히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오정희는 윤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도영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곧 이 교회에 큰 변화가 올 거야. 그때 내가 필요해. 지금은 그저 지켜보고 준비하는 거야. 윤도영은 오정희의 말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빛교회는 일요일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보에는 담임 목사의 긴급 공지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예배당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강태경 목사가 어떤 발표를 할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죠. 윤도영은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을 맞이하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교회 내부에서는 메가복합성전 건축 자금과 관련된 소문이 파다했어요. 은행에서 대출한 50억 원의 상환이 갑자기 요구되면서 교회가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오정희는 평소처럼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윤도영은 그녀를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희는 미소로 답했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경 목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강태경 목사의 목소리는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는 메가복합성전 건축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 50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는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강태경 목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태경 목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극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어제 저녁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정확히 50억 원이 교회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강태경 목사는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지요. 성도들은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윤도영의 시선은 오정희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오정희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엿보였죠. 이 익명의 기부자는 분명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강태경 목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기적적인 헌금으로 교회가 위기를 넘겼으며 메가복합성전 건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간조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십시오. 성도들의 환호가 이어졌지만 윤도영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오정희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분명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환희에 찬 표정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경 목사는 출구 앞에 서서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며 축하를 받고 있었어요. 윤도영은 오정희를 찾아 예배당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정희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윤도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출구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오정희가 천천히 강태경 목사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정희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도영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오정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교회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강태경 목사는 출구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죠.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듯 했어요. 윤도영은 오정희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정희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단력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은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의 단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 됐어. 그녀는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강태경 목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도들은 그녀에게 길을 내주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75세 노인의 위엄 앞에 자연스럽게 길이 열렸습니다. 강태경 목사는 맨 끝에 서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오정희가 나타났죠. 강태경 목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오 집사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목격하셨군요. 오정희는 잠시 강태경 목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제가 냈습니다. 강태경 목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성도들도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정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행 송금 증명서였죠. 지난 10년간 이 교회의 익명으로 헌금해온 사람이 바로 저예요. 오정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강태경 목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오 집사님? 그게 무슨... 오정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윤도영이 교회 음향 장비에서 마이크를 가져다 준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정희의 목소리가 교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교회 원래 이런 곳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정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10년 전 남편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김영철 목사님은 저에게 참된 위로와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는 작고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죠. 오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윤도영에게 머물렀어요. 그는 용기를 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헌금한 것은 교회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보다 건물이 먼저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강태경 목사는 급히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오정희는 단호히 그의 손을 피했어요. 강 목사님, 하나님보다 건물 먼저 짓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 말에 교회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경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오 집사님, 저희가 잠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합니다. 오정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등급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정희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교회에 기부한 내역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교회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강태경 목사는 전에 없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번긋거렸어요. 그때 윤도영이 오정희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윤도영은 오정희 옆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USB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결정적인 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침묵에 휩싸여 있었고 모든 시선이 오정희와 그에게 향해 있었죠. 강태경 목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오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헌금을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오늘은 기쁜 날이니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윤도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USB 안에는 교회 성도들을 헌금 액수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도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유용된 증거도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일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경 목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윤 전도사, 당신은 지금 해고입니다. 강태경 목사가 소리쳤어요. 그때 교회 장로 중 한 명인 박성준 장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의 온화한 표정을 가진 남성이었죠. 잠시만요, 강 목사님.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USB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강태경 목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장로인 김태호 장로가 나섰습니다. 저도 최근에 교회 재정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 헌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느꼈어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강태경 목사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고백에 교회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경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오정희는 천천히 강태경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연민도 깃들어 있었어요.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교회에 울렸습니다. 오정희는 강태경 목사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진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무릎을 꿇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강태경 목사는 고개를 들어 오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정희는 넓은 교회 본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표정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사람, 충격받은 사람, 분노한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들. 먼저 진실을 말하세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그리고 변화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파도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강태경 목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메가복합성전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었어요. 그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성도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부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고백이 끝날 무렵에는 교회에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사용한 모든 돈을 교회에 반환하겠습니다. 강태경 목사의 말이 끝나자 오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박성준 장로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지요. 강 목사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오정희는 조용히 윤도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수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은빛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강태경 목사의 사임 이후 교회는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했죠. 박성준 장로와 여러 장로들이 함께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윤도영이 임시 목회자로 선출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러 모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는 줄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욱 간절했어요. 화려한 장식은 사라졌고 단순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가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오정희는 평소처럼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필기와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죠. 진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한다. 윤도영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예전의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지요.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도영의 설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과거에는 헌금 등급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평등한 형제자매일 뿐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교회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윤도영이 다가왔죠.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윤도영이 오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윤도영을 바라보았어요. 설교 잘했어. 너는 진짜 목회자가 될 자질이 있어. 윤도영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가 많이 변했죠?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해진 교회로 말이야. 시스템보다 관계가 중심이 된 교회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따뜻한 햇살을 즐겼습니다. 교회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몇몇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작지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영아, 교장이란 말이야. 칠판 앞에만 서 있는 게 아니야. 오정희가 문득 말했습니다. 윤도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사람의 인생 앞에서도 수업을 해야 하지. 오정희는 성경책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내가 해야 할 차례야. 윤도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난 2달간의 변화를 떠올렸어요. 강태경 목사가 사임한 후 교회는 모든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헌금 등급제는 폐지되었고 메가복합성전 건축 계획은 중단되었죠. 대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정희는 성경책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윤도영에게 건넸습니다. 진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그게 바로 교장의 마지막 수업이야. 윤도영은 쪽지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교회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윤도영은 일어서서 오정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실래요, 선생님? 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교회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성도들이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오정희는 이제 더 이상 맨 뒷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윤도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은빛교회는 이제 건물이나 규모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중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새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수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되며 교회 전체를 비춥니다. 은빛교회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교회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오정희의 손에 들린 성경책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필기와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진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한다.